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과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도망자의 길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둘람 굴로 그 은신처를 삼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1절과 2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혈혈단신으로 사울과 아기스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혈혈단신으로 홀몸으로 그는 이렇게 사울과 아기스를 피해 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칼날 위에 올라선 것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언제 그 칼날 위에서 자기의 발이 베일지 몸을 상하게 할지 알 수 없는 정말 위태로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삶을 다윗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지는 않았지만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굴욕스러운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그 이면에 그는 시편 34편에서 밝혔던 것처럼 속으로 얼마나 처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아기스의 낯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다윗의 심정을 말해보라 그러면 정말 참담할 것이고 정말 서글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홀로 시퍼런 칼날 위에 올라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얼마나 또 처참했겠습니까?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왜 편안히 살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와 형제, 고향을 떠나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간을 졸이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의 끝은 언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자기의 신세이고 처량한 신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방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마치 짐승처럼 들판에 굴 속에
숨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처절한, 처량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 딸린 가속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400명 가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왜 다윗에게로 몰려왔겠습니까?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왜 또 다윗에게로 몰려왔겠습니까? 다윗은 삶과 죽음 사이에 매일매일을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도피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찌해서 이곳에 다윗에게로 몰려왔단 말인가?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모에 관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가족이 처벌당하는 일은 고대의 흔한 관습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사울의 보복을 피하여 다윗의 가족이 도피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마도 이 당시 이 부모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400명은 다윗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저는 영모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목을 덮어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관련된 가족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진 박해를 가했으리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좌죄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연좌죄라고 하는 이 말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좌죄가 좁게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넓게는 친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대 형법이 확립되기 전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 연좌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까지 이 연좌제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좌제가 심지어서 사돈의 팔촌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것으로 또 적용이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연좌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규정을 명문화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범죄자의 친족 관계에 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나 또 다른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좌제 폐지되어진 이 법이 마치 되살아난 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죠. 이것이 소위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또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가 친일을 하고 또 친북 인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친일 활동, 친북 활동을 하신 분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은 이로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 공산주의자, 한 사람이 친일주의자가 얼마나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분들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후손들이 그 죄의 굴레를 덮어 쓰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들이 죄인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그 법이 있는 것처럼 또 알려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연좌죄, 그것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물론 범죄자의 가족이나 또 혈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양심적 혹은 도덕적 짐을 지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문법적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만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이 서글픈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 다윗의 가족들과 그 가속들 그리고 다윗을 말 한마디라도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사울 왕은 이런 연좌죄와 같은 것으로 심대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모와 가족들이 그리고 그와 같은 처지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자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로 몰려왔는데 그 수가 400명 가량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크나큰 모험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본래 사울 왕에 대해서는 어떤 역모의 생각도 없었고 또 실제로 역모의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고 하면 사울이 스스로 창작해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보고 다윗이 내 아들의 자리를 넘보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역의 길을 높이 들고 뒤집어 엎을 거다 이런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그런 일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자 공연히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여러 차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고 다윗이 도망을 가서 있는 그 동안에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이 사울이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사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윗이 도피하여 있는 이 아둘람 굴로 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향해 지금까지 기왕에 까닭 없이 미워하는 이 사울의 미운 감정이 폭발하도록 어쩌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구나.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간 것을 보니까 이건 실제구나. 정말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고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건 내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폭발하도록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서는 사울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험이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합해서 이 400명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커다란 모험이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모험이냐? 사울이 충분히 그동안 오해왔던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규정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명이 몰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리면 사울은 충분히 야, 이놈들이 정말로 이제 모방을 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이제 곧 길을 높이 들고 이 궁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간 것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유추를 해보면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죽든지 살든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는 생각이 가족과 그 가족들의 통일된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추호도 우리가 쇠를 이렇게 규합을 해서 저 사울을 처단하고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자, 이런 어떤 모반의 생각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은 다만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사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고 또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다윗에게로 몰려가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전혀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반의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다윗에게 몰려간 이 모습을 보면서 특히 다윗의 부모들과 그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몰려간 그 사실을 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족은 희노애락 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결속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저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가족이 서로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재산 싸움이나 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이나 하면 그 가족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그 가족에게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집안을 흔히 사람들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가정이 희노애락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혈단신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 서글픈 마음이 그의 마음을 먹구름처럼 덮어올 그때 그는 보았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가 정말 나 혼자밖에 없네. 그 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뭔가를 봤어요. 그가 본 것은 그의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이 가족을 이끌고 구름대와 같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하던 식구들도 손을 맞잡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허허롭던 그의 마음이 그 순간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나 혼자밖에 없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과 또 위로와 또 그것이 그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네. 내게는 나와 희노애락을 생사고락을 함께할 가족이 있네. 내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숨어져 있었네. 아마도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살자의 90%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이들 중에 약 80%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신분열증이나 알코올 의존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정서장애이지만 우울증의 늪은 생각보다 깊어서 전문가에게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헤어나기가 어렵다. 우울증에 걸리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고 충동을 조절하기도 어려워진다. 또한 인지적으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좋지 않은 일은 자기 탓을 하며 이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은 남의 덕으로 돌리거나 운에 귀인하는 등 부정적인 사고 습관이 깃드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경향은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 미래에 대해 암울하게 생각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 결국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절망감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될 수 없거나 앞으로도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을 의미한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결국 삶의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이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이의 마지막 도피처가 자살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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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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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붙들고 있을 만한 그 지푸라기 한 가닥이 없어서 자살을 한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읽어드렸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쫓김을 당하고 아기스에게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람 굴에 숨어 있어요. 혼자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피자의 생활, 혈혈단신 홀로의 몸으로 도망을 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 순간 다윗도 사람인데 왜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왜 쓸쓸함이 없겠습니까? 왜 허허로움이 없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족이 북적대면서 사는 그런 가정생활 속에서 다윗이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던 다윗이 이제 혈혈단신입니다. 그것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그립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거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허허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심지어 그 동반 동물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겠는가. 부부가 다정하게 살다가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리움에 견디지 못해서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그리움이 너무너무 사무쳐서 뭐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지만 그 그리움이 결국은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럴 만한 시간이 왔을 때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그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외로움은 떠나가고 쓸쓸함은 떠나가고 허허로움이 떠나갔습니다. 외로울 때 말 못하는 동물 한 마리만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나무를 얽어서 맨 작은 뗏목에 몸을 실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그 파손된 지경에서 겨우 이 뗏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뗏목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망망대해에 혼자의 몸으로 뗏목에 몸을 싣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가 사람을 닮은 조그마한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형을 뗏목에 조그마한 막대기를 하나 세우고 그 막대기 끝에 그 인형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인형을 향해서 잘 잤냐고, 춥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무섭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낮잠을 자고 또 할 때는 야, 잠 좀 자자. 그러고 또 일어나서 배고프지 않냐?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이러면서 그 인형과 자기 혼자 말이죠. 독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는 인형이기 때문에 말을 건네오지 않아요. 자기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그 파도가 뗏목을 내리치고 그리고 자신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인형이 그만 저만치 파도에 쓸려서 떠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인형을 잡으려고. 그런데 야속하게도 파도가 점점 치면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인형은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인형 하나, 말 못하지만 그 인형 하나에 그래도 뭔가 좀 살 희망이 있고, 그 인형 하나 때문에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혼자 독백이지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뭐 그런 외로움, 그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쓸쓸함을 달래고 그 허허로움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자꾸 멀어져 가고 있으니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그 인형 하나만 있는 것만 해도 뭔가 좀 살만한데 말이죠. 그래서 더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잘 가라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까지 보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홀로 남겨져 허러움을 느끼는 분이 혹 없습니까? 어쩌면 그가 허러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전화 한 통 정도라도 그 사람의 그 허러움을 메울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홀로 남아서 허럽다, 외롭다, 쓸쓸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그가 그 외로움에서 쓸쓸함에서 그 허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튼을 눌리셔서 그 옆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종종 아까 그 글을 하나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그 분들은 혼자밖에 없네 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전화 한 통도 해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밖에 없네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 우울증이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몰게 되는 것입니다. 허럽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다윗에게 그를 찾아간 가족들, 그 가족들은 다윗의 그 허허로움을 훨훨 날려보낼 수 있는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그리고 힘이 되었고, 그는 다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는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살만하다 그랬을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은 접어두고라도 다윗에게 가족은 정말 그 허허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위로요, 격려요, 힘이었다는 이 사실을,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아니야, 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다윗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 가족이다.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 가족이다. 우리는 한 배에 탄 한 공동체다. 여러분,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도망을 다니는, 피신을 다니는 다윗에게로 몰려갔던 그 부모들과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다윗과 함께 우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 희노애락도 같이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거. 이 올해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더 든든하게, 더 견고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또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